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 오늘 함께 본독한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간결한 말씀이지만 사실상 갈라디아서의 전체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을 몰랐고, 아니 부인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아 가두던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의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로 인해서 나는 이미 작정했고 결단했으니 이 일로 인해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나 좀 귀찮게 하지 말라고, 나 좀 내버려 두라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병이 있어서 수술하신 분들은요, 대개 몸에 흉터가 하나 두 개씩 남게 됩니다. 요즘은 의술이 하도 발달해서 흉터조차도 성형으로 이렇게 싹 바꾸어서 뭐 완벽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조금 흔적은 남더라도 그래도 웬만큼 보이지 않게 해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육체 가운데 흉터는 의사 선생님이 고치는데, 이게 육체의 흉터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상처와 아픔 때문에 흉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가슴 아픈 기억, 잊지 못할 사고의 기억 등으로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비슷한 상황, 어떤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사고 당시에 있었던 어떤 물건,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트라우마가 생겨서 보기만 하면 심장이 덜컥덜컥 내려앉는 그런 모습들도 같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당시 노예나 가축에는요, 어느 주인의 소유인지를 분별하기 위한 식표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사람 몸에도 낙인을 찍고 짐승들, 가축들 몸에도 낙인을 찍고, 그래서 빨갛게 달아오른 그 쇳덩이를 주인의 문양을 담아서 쿡쿡 찍어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뜨겁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주인의 소유라는 뜻인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패션처럼 타투를 하기도 하는데, 원래 이 타투의 의미도 신에게 종속된 자라는 의미로 이 타투를 한 거예요. 종교적이고 주술적인 의미가 그 기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투를 할 때에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낙인과 같은 개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의 소유, 나는 예수님의 종, 조금 더 자신을 비하해서 낮춰서 이야기 굳이 하자면 나는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를 노예로처럼 부려먹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나는 주님께 소속된 사람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흔적을 가졌다는 표현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을 맞기도 하고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다 지쳐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죽은 자처럼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고생과 아픔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몸에 가지고 있었겠어요. 우리가 뭐 바울의 모습을 본 적은 없지만 뭐 여기도 꼬맨 자국, 여기도 찢어진 자국, 돌에 맞아서 여기는 막 이렇게 부풀어 올랐을 수도 있고요. 이런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의 몸과 마음에 많은 상처와 흉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했어요. 몸에 수술 흔적이나 어떤 대인 상처, 그래서 흉터가 남아있는 분들은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시카고 엄청 뜨거웠죠.
저에게는 익숙한 기온인데 엄청 뜨거웠잖아요. 근데 그 뜨거운 여름에도, 날씨에도 흉을 가지고 계신 분, 흉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걸 덮기 위해서 그 더운 날 긴팔을 입어야 되고, 긴 바지를 입어야 되고, 수영장에 가서도 온몸을 감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입고,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안 가는 시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감추려고 하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그 모든 상처와 흉터를 오히려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얻은 거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맞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찢어졌고,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더 이상 상처나 흉터가 아니라, 이 바울은요 지금 이걸 훈장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여기에도 한 방, 여기도 한 방, 내 배에는 구멍이 3개가 뚫렸는데 뭐 이러면서 내 몸에 생긴 상처와 흉터는 모두 예수님 때문이라고 오히려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생긴 못자국, 창자국과 같아요. 예수님의 손과,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흉터와 상처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얻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얻은 흔적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굳이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굳이 감추시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히려 그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이만큼 사랑했고,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죽었고, 그러나 나는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흔적이며 부활의 흔적인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흔적,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흔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흔적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카테고리로 묶어서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지켜야 될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선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의 흔적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유대인들은 수많은 계명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수많은 계명들 중에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이 딱 2가지로 613가지 율법 조항이 있는데 그 모든 걸 단번에 딱 2가지로 요약을 하신 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2가지. 그리고 이 2가지 사랑의 계명을 다시 한번 갈아서 믹스해가지고 원액을 뽑아보니까 사랑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먼저 있었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것을 깨달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처럼 이렇게 이목구비를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끔 창조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셨는데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깨진 거예요. 깨지고 나니까 어디를 봐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을 하는 겁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 5,000피스짜리 퍼즐을 열심히 시간을 내서 다 맞췄는데 왔다 갔다 정신없이 전화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피스 하나를 잃어버렸나 봐요. 다 맞췄는데 가운데 하나가 비었어요. 하필이면 그게 모나리자 얼굴에 눈동자에 있는 거예요. 눈 없는 모나리자를 만들게 생겼어요. 그걸 어떻게 채울까요? 그려 넣어야 되나요? 그 맞춰지지 않은 퍼즐 조각은요, 오직 그 하나, 잃어버린 그 하나만으로만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도 하나님이 아니고선 이게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깨어진 공간, 빈 공간을요, 세상 것들로 채웁니다. 아무리 채워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모나리자 눈동자 퍼즐이어야지 제 눈동자 퍼즐 갖다 끼워봐야 안 맞아요. 모나리자가 아니라 이상한 그림 나오겠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것들 아무리 채운들 이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고 늘 공허하고 늘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삶의 의미도 목적도 존재도 근원조차도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될 때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비로소 퍼즐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두 번째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첫 번째 되는 것은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를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논리적으로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나눠져요.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둘이 동격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요한 서신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단언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되고 나 혼자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은요, 내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진 모르겠지만 결국 내 자신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내가 망가지고 내가 병드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고독과 불안과 허무와 무의미만 내 삶 가운데 가득할 뿐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분명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보여지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한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모두,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셨다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이라면 나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왜 이쁩니까? 내 자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난 자식은 아닌데 내 자녀의 자식이기 때문에
간접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들 그렇게 챙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우리의 이웃들을 다 포함하여서 온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고 미워해서도 안 되고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말할 수 있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특별하게 원수를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그냥 내가 사랑할 수 있어. 나한테 해 안 주고 그러면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나한테 자꾸 해롭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왼수 같은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원수라는 말에요, 틈이 포함되어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 한 번 딱 원수 만들어 놓은 미워하는 사람 딱 생기면요, 저 멀리서 저 주차장 바깥에서 오고 있는데 그 사람 딱 보는 순간 그 사람 오는 길목이 이렇게 돼 있으면 나는 벌써 반대편으로 가고 있다고요. 안 마주치려고. 원수지간이 되면은요, 대화가 단절이 되고 소통이 단절이 되고 마음이 단절이 되고 완전 차단을 해버립니다. 마주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원수는 항상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못 피해요, 그거는. 모든 게 단절이 되고 마니까 틈이 생기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속에 틈이 생기고 이걸 제일 좋아하는, 이 공간을 제일 좋아하는 게 마귀예요. 우리의 틈을 노려서 우리를 삼킬 기회를 끊임없이 찾아 헤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속상하고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나면요,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밤새 그 소리를 묵상을 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돼 있어요. 이 공간이 더 벌어지는 거예요. 더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 깊은 생각하지 말고 오해가 더 깊어지기 전에 빨리 가서 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 건강, 정신 건강도 해롭지 않게 또 잠도 잘 자고 육체도 건강해지고 모든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속담에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원수까지 더더욱 사랑한다면 이러한 틈은 사라지고 도리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흔적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그대로 표현되는 것. 두 번째로 감사의 흔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할 조건이 충분할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할 조건이 넘쳐날 때 감사하십니까?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할 조건이 넘치면 내가 기분이 너무 째져서 감사를 까먹어요. 즐기기 바빠요. 누리기 바빠요. 너무 좋으니까 오히려 감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감사하는 것, 이건 더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한 촌에 들어가실 때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즉시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야 돼요. 이 레위기 법에 의하면
성결법에 의하면 나병 걸린 사람은요, 이게 육체의 질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서운 하나님께 저주받은 질병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일단 가족에게서 제외가 돼요. 공동체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예배하러 나올 수가 없어요. 종교적으로도 제외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버려지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생 살다가 고침 못 받으면 그냥 그런 상태로 죽어지는 거고요.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면 다시 제사장에게 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또 정결 기간을 행하고 혹시라도 남아있는 잠복기가 있을지 몰라서 거치고 검증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사회 공동체로 받아들여지고 가족 공동체로 받아들여지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걸린 사람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만 율법에 따라 제사장에게 가서 검증을 받아야 비로소 온전하게 모든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고침받은 사람들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고침받을 수 없는 질병, 불치병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머지 9명, 고침받은 그 사실에 너무 들떠서, 너무 기뻐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러 가느냐고 예수님 앞에는 감사로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게 혹시 우리의 현실은 아닐까요? 나는 지금 예수님 앞으로 감사하러 나오는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름도 모르는 도망간 9명입니까? 우리가요,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차고 넘쳐요. 감사의 일기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에 감사를 시작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허리들 많이 불편하신데 그래도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권사님들 아마 장로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이거 다 아실 거예요. 허리를 한번 다쳐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한번 미국에 오자마자 허리를 한번 다쳤는데 이건 앉아도 힘들고 누워도 힘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에 있던 교회는 강대상이 되게 높았거든요. 계단을 한 6, 7개를 걸어 올라가는데 죽겠는 거예요, 아주. 그 시간을 버텨서 설교하고 나면은 막 하루 온종일 알아 누워있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비록 목발을 집었을지라도 한 다리로라도 걸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 찾기 시작하면 새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기보다는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의 조건을 찾죠. 항상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감사의 조건이 정말 다 찾아서 봤는데 별로 없더라도 나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확실한 감사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감사할 것이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감격적인 은혜가 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감사는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있는 것에 감사, 없는 것도 감사, 넘쳐도 감사, 부족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약해져도 감사.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잔디밭을 관리하지 않으면요, 잡초가 생겨나요. 아니, 관리를 해도 잡초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약을 뿌리고 잡초를 뽑아내도 또 생겨나고 그러면 또 뽑아내고, 그래도 관리를 해줘야 잔디가 예쁘게 자라요. 파릇파릇하게. 감사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음의 밭을 감사로 다스리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가능한 거 아세요?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서 채우는 방법은요, 물이 빠지기 전에 더 많은 물을 붓는 거래요. 그럼 채워진대요. 계속 부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평과 원망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죽을 때까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 불평과 원망을 다스리는 방법은 더 많은 감사로 채우는 거예요. 나에게 1000가지 불평할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 내가 감사를 해요. 그러면 불평이 999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를 해요. 998개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 비율을 맞추어서 감사를 더 채워나가게 되면 나중에는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는 생활, 이게 우리만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요. 그리스도인만 가질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내공입니다. 이게 도저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거든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안 놀랄 수 있을까요? 감사의 흔적, 이와 같은 감사의 흔적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감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있으면 근심 염려할 일이 없어요. 다 가지고 있고 다 볼 수 있고. 근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그래서 두렵지만 더 떨리지만 오직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군대에서 있을 때 가끔씩 1년에 두 번씩 행군을 해요. 행군도 꼭 밤에 나가요. 밤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저기 달빛에 저쪽 먼 쪽에 산이 있는데 중대장님이 얘기합니다. 우리 저 산에 가서 쉬자. 언제 가요 그거를? 뒤에 막 40km 포열까지, 제가 박격포가 주특기다 보니까 포를 메고 가야 되는데 죽겠는 거예요 아주. 근데 그 산을 저 멀리 보이는데 저걸 언제 가나? 한숨 푹 쉬고 그때부터 걷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이 걸어갑니다. 그냥 땅만 보고 그냥 무작정 걷는 거예요. 근데 걷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정상에 와 있어요. 정상에서 시원하게 냉수 한 사발 들이키고 그리고 다시 출발. 그러면 저 멀리 보이던 산 정상이 언제 저기 가나 싶었는데 어느 순간에 벌써 내 등 뒤에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이런 겁니다. 지금 당장 걱정될 수 있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주의 도우심을 받을 때 길이 열리고 바다가 갈라지고 환경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그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니 오히려 불가능이 더 확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흔적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을 믿는 그 절대 믿음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환경을 초월한 믿음이었고 인간의 생각을 넘어선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이 믿음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이었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비결이었었고,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세상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흔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알아요. 무턱대고 믿기만 하면 될까요? 무작정 사랑하기만 하면 될까요? 앵무새처럼 그냥 감사만 줄줄줄 외우면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러한 흔적을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잠깐은 결단하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고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했다면 기도한 대로 우리는 행동을 해야 돼요. 어느 세월에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작이 벌써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저 미국에 와서 제일 감동적인 순간 중에 하나,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커피 매장 드라이브스루를 들어갔는데 계산하려고 하는데 계산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앞에 사람이 계산했대요. 왜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모르겠대요. 근데 앞 사람이 계산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이브스루를 들어오기 직전까지 저의 기분이 막 다운되어져 있었고 정신 좀 차리고 싶었고 뭔가 기분 전환이 필요했기 때문에 비싼 돈 주고 커피를 마셔보겠다고 그 길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앞사람의 작은 선행, $5도 되지도 않는 그 푼돈은 아니겠지만 그 $5도 되지 않는 그 작은 선행 때문에요, 그날 이후의 시간이요, 내 마음에 너무 뿌듯한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 커피 한 잔이 뭐라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베푼 작은 선행이요,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랑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가 확산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기적과 모든 축복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큰 거대한 것으로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때때로 환경에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삶에 무너지고 육체가 쓰러지고, 근데 이 상처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요, 흉터가 되고 말아요. 상처가 흉터가 되지 않게 해야 되겠죠. 흉터라는 말 자체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흉한 자국입니다. 상처났던 자국.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또 이게 애들 보면은 여기 운동하다가 이렇게 다치고 딱지 앉으면요, 그게 날 때쯤 되면은 그렇게 가렵잖아요. 계속 건드려요. 건들고 건들다 보면은 또 뚝 떨어져서 피나면서 아빠 나 피났어 그러고 와가지고서 약 발라달라고 그러고, 그 딱지가 떨어지면요 꼭 흉이 남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의 상처도 그렇더라고요. 지난날 상처, 이미 과거에 지나가 버린 일들인데 우리는 그걸 지금도 꺼내보고 다시 되돌려보고 다시 되씹고 곱씹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걸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힘들었네요. 자꾸 꺼내고 건드리면 상처 덧나듯이 마음에 흉터가 됩니다. 흉터. 근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흉터가 되겠지만 성령께서 만지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시면 그때부터는 흔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지신 흔적, 주님이 나를 치료하신 흔적, 주님이 나를 고치시고 살리신 흔적,
그 흔적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거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얻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날마다 이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나타내는, 증명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